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교회는 아니고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갈라디아가 어디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설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 뭐 이런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 있어서 비시디아, 또 부르기아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쪽을 보면 대부분이 남갈라디아, 그러니까 터키의 이제 지중해 쪽 그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해 나갔던 지역의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그 시작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예,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항상 처음 시작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을 먼저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뒤에서 은혜와 평강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뒤에서 은혜의 평강을 말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냐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읽었지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 맞아, 이 얘기는. 그 얘기는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가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해 나갈 때마다 항상 그 가짜 사도다, 이게 꼬리표를 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어서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은 바울 선생이 지금 1절에 갈라디아서를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을 보호하기 위해 썼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혈기가 왕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충격을 받았죠. 정말 그 예수가 살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생명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상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결국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했던 것은 그 유대인들, 자기가 잡아 죽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증거했듯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살았다고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자신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가 무엇을 증거했겠어요? 바로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특정하잖아요. 저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그는 바로 사역을 시작 안 했어요. 왜요? 그에게는 신학적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모습도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도 어땠습니까? 아니 하나님, 사울한테 가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그 사울은 내가 쓸 그릇이다. 어디에다가요? 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낼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어느 지역에 가면 누구한테 먼저 갔냐면 유대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살던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 때는 항상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넘어갔을 때, 빌립보 교회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안식일 날에 기도하러 물가로 갔던 이유는 유대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는 진짜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었던 지역이고, 이 갈라디아에서 배경이 되는 지역들은 전도 여행 때 먼저 회당에 가서 전해요. 그 회당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 핍박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전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으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성들의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에 얽매여 살았을 때,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았던 우리를 뭐가 해방했다고요? 복음이 해방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루터에게 있어서 루터가 발견한 복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계속 죄의식 가운데 살았거든요. 고행을 하라니까 고행을 수도 없이 하지만 그 마음구석에 있는 이 죄의 아주 커다란 줄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항상 자기를 짓눌려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그는 평생 자유를 찾아 살아갔어요. 참 자유가 어디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가 이 로마서에서 이신치기의 복음을 발견하면서 그가 복음이 주는 참된 해방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친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왠지 찜찜해. 대표적인 거 이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 율법이니 뭐냐면 그 율법 우리 율법 지킵니까? 예. 한국 교회처럼 형식이 약한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이거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는 이사 가도 뭘 드려요? 이사 예배를 드려요. 아기 나면요? 출산 감사 예배. 거기에 다 예배 붙여놨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예배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이 그 이사 예배, 그 저 외국 교회 가보세요. 이사 예배 있는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한국 교회만 있어. 그러니까 초창기에 복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제 그 예수를 믿어서 이게 돌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려. 제사를 안 지내는데 항상 허전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떨 때요? 교회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실 한국 교회 이제 어른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추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나라에 붙여져 있는 추도 예배니 뭐니 다 그 전의 형태가 제사 그리고 무슨 굿 이런 데가 바뀌어서 된 것들이 많아요. 그 왜 그걸 못 없애요? 정서상 못 없애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배를 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의 정서상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나라에 왔을 때 메시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 근데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 메시아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가나안 땅을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거기 가서 뭐하라고 그래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의와 공도는 뭐냐면 정당한 재판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있는 그 다스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그 정당한 재판과 그러면 정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이 기준이 돼서 그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의 그 천당 개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개념은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다윗이 다스렸던 왕 나라처럼 그러한 물리적인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가 있는 나라. 그럼 그런 통치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구약에 있어서 희년에서 발생하는 일이 희년. 안식년 77에 49하고 50년째가 희년이자 희년 때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죠? 종으로 이게 빚을 지다 보니까 종이 됐어. 그러면 종도 원래 풀어져 갖고 자기 지파로 보내고 빚을 져 갖고 땅을 다 뺏겼어. 땅도 원래 지파대로 다 보내주고. 물론 구약 시대에 한 번도 희년이 적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줬지만 그들이 희년을 다 지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희년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희년을 왜 줬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주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희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나는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희년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 이제부터 그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선포하시고 그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루어지시는 모습으로 그 사역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찜찜한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긴 하는데 바울의 말씀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당연히 믿고 그래도 좀 그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율법도 하나씩 지켜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심플하지만 사실은 심플하지 않죠. 왜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지만 이 짧은 말씀이 구약에 대한 정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정의가 있죠. 정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의 써주면 저도 수학 배울 때 제일 싫은 게 정의를 외우라 그래요. 아, 저거 꼭 외워야 되나? 이거 안 외우고 나가면 그 다음에 개념 문제 다 틀려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정의 이 한 단어가 이만큼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이 구약 성경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야, 그거 유대 그리스도인데 야, 그거 충분하지 않고 말이야. 거기다가 그래도 할례를 해야지. 그 뭐 그렇게 야만인들 같이 할례도 안 하고, 그건 좀 그래.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홍콩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홍콩 같은 데도 그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목사는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고 뭐 채우고 다녀요? 넥타이를 채워도 돼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은 다 넥타이 하고 다녀요. 막 37도, 막 38도인데. 그런데 사회에는 이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넥타이 그거 없어졌거든요. 매지 마라. 에어컨 줄여야 된다. 전기 줄인다고 회사원들한테 넥타이 매지 말라고. 몇 도 이상 매지 말고. 근데 그것도 안 하면은 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굉장히 필요가 없는데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아닌데 그건 뭐냐면 코리안 컬처예요. 복음이 아니라.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무시했는가?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실제로 안 떠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뭐가 역겨워요? 너희들의 제사, 야 집어치워라. 왜? 아니 제사를 지내면 뭐하냐?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바알한테 가고 제사 드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이실한테 가고, 또 애들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저신한테 가서 빌고 있고, 그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왜 복음에 물타기를 하냐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온리 지저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지.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의 사람들이 다 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가보면 재밌는 게, 저도 이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 아울렛 딱 가보면은 그 전년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 그 크메르어로 한국어로 써갖고 크메르어로 전도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줘요. 근데 작년에 갔던 집을 또 갔어. 그죠? 가보니까 그때 이제 복음 팔찌라고 그래서 색깔별로 해갖고 복음처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집에 여기 이렇게 그 아주 그 나무로 지어놓은 집이라 뭐 이렇게 대단한 건물은 아니죠. 근데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이 석가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성모 마리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도 있냐? 십자가에다가 거기 복음 팔찌 걸어놨어. 복음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아이 뭐 센 신이면 다 익선이지. 그게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선교사님들 힘든 게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유일신 개념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이 언어 자체에. 근데 그쪽 쪽에서는 유일신 개념이 없어요. 그냥 신이라고 하면 그냥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받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만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마음이 정서적으로 어렵고, 아 목사님 그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어보요.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해야 됩니까? 왜 그러면 이 교회는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교회가 했던 그 예배는 안 드리고 그 역사에 비하면 이 몇 년 되지도 않는 이 전통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전통을 따라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역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로 이 복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방식을 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사도가 아니니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죠. 어떤 사람의 주장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주장 자체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로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뭘 공격해요? 그 사람 배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의 이 환경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바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공격을 그의 사도권으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제 신사도 그러니까 신사 그거 말고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갖고 오늘날 이제 주님께 직접 사도처럼 그런 권능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을 파송을 했는데 누가 파송해요?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사도는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다른 사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다음에 사도 안 세우셨는데 누가 사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애매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공생애에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오히려 스데반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사도냐? 근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사도입니까? 하나는 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두 글자가 포함된 게 복음인 거예요. 왜 죽었어요? For us. 우리를 위하여.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예수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복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만나는 그 복음의 현장을 그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 세 번째로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왕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그를 이 사역지로 빼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나니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의 자기소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누구에서 찾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야, 너 아나니아가 데려왔잖아. 야, 너 바나바가 세워준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세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다. 성부와 성자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의 자기의 소개를 쭉 해왔는데 그는 잘 보시면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라는 단어를 누구한테만 쓰고 있냐면 자신에게만 써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면서 이제 문안을 하죠. 그런데 많은 형제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누구에게도 사도란 얘기를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에 대한 직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3절 4절이 그 다음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화, 이 샬롬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 샬롬은요 그냥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잘못된 거 고쳐놓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그 꽃이 있으면은 가장 활짝 핀 상태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활짝 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은. 그러니까 이러한 샬롬 어떻게 와요? 그 전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의 대속제일에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 대신 죽은 재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올라와야 돼요. 그럼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얼마나 이제 가난한 마음이 있겠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우리 비슷하잖아요. 한국에서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아멘 한 다음에 어디에서 막 싸웁니까? 주차장 가서 싸워요. 주차장 가서. 다음 예배 들어오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제사 지낼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려와가지고 가면서 막 싸우고, 심지어는 언제 싸웠어요? 들어가기 전에 싸웠어요. 왜? 환전하면서. 그래서 야, 환율을 그렇게 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돈 밖으로 그 성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지칠하면서 다 나가라고. 이게 주님의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뭐 하냐고 그 뚫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평강은 진짜 너무 짧은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죽은 제물을 딱 드리는 그 순간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다시 뭐에 눌려요? 자기 죄악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따라 찢어지잖아요. 뭘 보여준 거예요? 야, 이제는 너희가 나아와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담대히 나오는 모든 자들, 그들의 음성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드리기 전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요? 세상에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말씀도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걱정하는 것 중심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 있는 많은 염려와 세상의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종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샬롬은 그런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바로 그래요. 평강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괜히 은혜와 평강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평강 누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기다렸던 거예요, 이 평강을. 근데 이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은혜로 말미암는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값없는 호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값을 안 치렀다는 의미에서 값없는 호의지, 그건 주님께서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하나님, 나 이 정도 섬겼으면 그래도 많이 섬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가 뭐라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럴 수가 없죠. 왜요? 값없이 받았어요. 내가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없는 호의의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치르셨어요. 첫째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이죠.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가운데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가죠. 나 예수 만났어요. 그거 끝났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현재의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를 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현재의 이 악한 세대. 그러면은 신자는 어떻게 어느 세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현재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앞으로 올 그 시대를 경험한 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으로 올 그 시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해서 어디에서 발붙이고 사는 거예요?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다 은혜 받죠. 그거 언제가 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고 부부가 싸우잖아요. 삶의 현장이 힘든 거예요. 삶의 현장이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세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정신대로 거기다 배 띄워서 야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뭔데요? 앞으로 올 시대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게 보여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이 세대가 정말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으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일날 한번 반짝, 그리고 내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조정미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모임도 없대. 교회가 말씀만 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도가 그 살아야 될 거는 저 삶의 현장인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거기 자기 삶에서 살아라 좀. 자꾸 교회에서 말이야 어깨 힘주고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뭐 해갖고 뭐 하고 이러고 하지 말고, 아니 그 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니 자기 회사에서 그거 하시라고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몇 명이 이제 찾아가고 물어본 거죠. 목사님,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왜 교회에서 해야 되냐 그런 거를. 그거는 세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저는 못하겠어요. 못하겠는데 어쨌건 그 정신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죠. 삶의 현장에 있어서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쉽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장차 올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호기로움이나 영웅심 때문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본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을 세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충성된 종들에게, 디모데에게 말하죠. 야, 너는 충성된 종들에게 부탁해라. 뭐를요? 복음을 부탁해라. 그 충성된 사람들의 이 그룹이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만났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장차 올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질서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언제 명확해집니까?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런 거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그 질서를 알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오늘 너무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그냥 좋았어. 뭐가 좋았어? 울었거든. 뭐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는지 성경은 뭐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분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건 지성의 활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세상이 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요약해놓는 교리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싸워요? 기준이 없는데. 이 세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가겠습니까? 오늘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알았으면 안 사람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질서를 가지고 부탄하게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의 경험을 통해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계세요. 우리 외에도 주님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 누구를 통해서 증거될까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야,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간 대로의 역사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지혜 가운데서 이 율법을, 복음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쓴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쓴가? 편지를 막 쓰면서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문체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자기에 꽂혀 있는 거 있으면 막 목소리 커져 그리고 막 말한다 봐, 그죠? 예. 그래서 뭐 회사 차리고 막 그러면 이제 온통 이제 거기에 무슨 이야기, 그건 말이야. 예. 이번에도 이제 한국 가고 어떤 그 집사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집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몸이 힘들어져 갖고 코로나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운동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막 몸이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걸 발견했대. 그 집사님이 구역장이었어. 구역 모임 때 지체들하고 한동안 몇 달 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운동을 전하고 있더라. 어떤 자매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막 기도 중에, 자매 그러면 헬스를 끊어봐.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무엇인가 그것에 정말 꽂혀 있고 그거의 효능을 막 하게 되면 막 그것을 말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5절과 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이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은혜가 현재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